자, 오늘 할 내용은요, 평안히 가거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굉장히 편안한 내용이고 따뜻한 내용이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천지창조 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천지창조 얘기했었는데,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한 처음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아름다웠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7번이나 얘기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보시기 좋게 만들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했죠. 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7번이나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드셨으니 악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그 안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살았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의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면서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면 안 된다.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못 이기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의 나무한테서 멀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인간들은 죽음이란 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구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뒤집어도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 저놈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 죽은 거다. 어떤 분이 병이 걸려서 일찍 죽는다? 저놈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은, 좀 일찍 죽으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누가 아프면은 저놈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리 아픈 것이다. 저 아픈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래 되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은 죄인 취급하니까 저놈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놈, 저 사람은 부족한 놈.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기에는 사실 좀 속사정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약이라든 게 좀 제대로 준비해 없던 시절이라서 누가 아프면 이게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어떤 사회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누가 아프면은 가족들 곁에서 강제로 빼냅니다. 가족들과 같이 못 살고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도 못 만지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있던 시절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아프면요, 이 시절에 아프면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곁에서 뭐 격리되고 떨어져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절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면서 아파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반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걸 아시거든요. 아시다 보니까 치유하실 때 몸만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몸만 치유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죠. 자, 오늘 주보입니다. 자, 적으십시오. 선과 악을 맺는 열매 있고 죄, 죽음 있죠. 그 밑에 죄, 영원한 생명을 잃음. 왜?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했다. 적으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차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고 반대하셨습니다. 자, 별표 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픈 사람, 몸만 치유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상처받았던 죄책감 같은 여러 마음도 치유해 주셨고,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관계도 치유해 주셨죠.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별표 치십시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음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12살 먹은 딸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이소. 딸 좀 살려주이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야,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때 인기가 좋아지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군중을 해치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하혈병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그런 병을 12년간 앓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예수님께 몰래 다가갑니다. 몰래 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몰래 잡습니다. 왜 이랬느냐? 이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아픈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시절이거든요. 부정이 옵는다고. 근데 이 여자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분의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저분의 옷만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몰래 잡습니다. 몰래. 그리고 낫습니다. 이 여인은 낫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굳이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굳이 찾으셨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있죠. 이 여인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불필요한 죄책감, 내가 죄인이다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면 안 되는 게 사람 만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몰래 가서 만졌습니다. 그럼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나았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굳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을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분이 참 얼마나 가슴이 이게 녹아내렸겠습니까? 이 여인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은 몸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마음도 치유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별표 치십시오.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몸과 함께 마음도 치유됐고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는다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절망하죠. 절망이 딱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절망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한테 딱 마음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몸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 멋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으로 어떤 꼬마아이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될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전부 다 그 예수님 기적을 일으켰다. 와, 용하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이렇게 한 거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기적 막 이러갈 때 아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 꼬마이 일단 배고프잖아.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챙겨주세요. 아빠 엄마들 나 말고 일단 이 아이부터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딸내미를 가족들의 품으로 먼저 안겨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을 치유하시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는 살다 보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하시면요. 예수님은 오늘 복음처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실 겁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린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도 힘들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친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그 친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관계도 챙겨줄 수 있는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혹은 뭐 몸 이렇게 몸 어렵다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천상 이런 나와 있네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힘들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 친구든 부모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친구들 그러면 이번 한 주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시면서요. 힘든 것들 예수님께 봉헌하면서요.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